우리는 8월 한 달간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셨고 선원들을 사용하셨고 또 결국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종을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할 만큼 죽음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고 다른 선지자를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을 볼 텐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요나의 재도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재도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의 주인공은 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2번, 3번, 10번, 100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연약함으로 계속 넘어집니다. 매월 1월 1일,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겠어 하며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멀어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면서도 다음에 조금만 더 마음이 편해지면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다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다짐이 매번 무너진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부른다.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한다. 내 은혜는 내 실패보다 크다. 이것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실패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실망하면 멀어집니다. 2번 실망하면 포기합니다. 3번 실망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코치는 실수한 선수를 영원히 벤치에 앉혀두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에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것이 그 선수를 여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코치이십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장소를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난이도를 낮추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니느웨입니다. 여전히 큰 성읍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부모가 그 다음 시험 범위를 반으로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같은 길을 다시 걷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으니까 조금 더 쉬운 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망친 사람에게 회사가 그 다음부터 아주 작은 쉬운 일만 맡긴다면 그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를 거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같은 무게의 일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를 맡기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순종은 감정보다 먼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3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1장에서도 일어나가 나오고 또 3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에서는 도망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순종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은 결국 죽음으로 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은 요나의 감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지 아니면 억지로 갔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미룹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해야겠다. 확신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순종을 미루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출근하기 싫은 아침이 있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누워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문을 나섭니다. 그러면 마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뒤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다 생긴 후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걸을 자신이 있어서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장을 보면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 싫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는 아직 마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았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쓰임받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준비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받으시고 사용하십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경은 다시 한번 니느웨의 크기를 강조합니다. 요나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전쟁 중에 적국의 수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그저 먼 나라의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던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안방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에 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 모임에서 불편한 진실을 처음 꺼내는 것,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들어가서 심판을 외치는 것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갑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짧은 설교입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 5단어밖에 안 됩니다.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로 치면 3초도 안 됩니다. 예화도 없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오직 심판만 선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외쳐 이르되라는 표현이 2절에 선포하다, 선포하라와 같은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알릴 때 쓰던 공적이고 권위 있는 외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일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를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성공적인 부흥회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보다 크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말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말을 잘 못해서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해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건은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다는 것을 뒤늦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누가 봐도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분, 그런 분이 아주 사소한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열려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전한 사람은 특별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은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요나의 5단어 설교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한마디도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회개가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의 기록들을 보면 잔혹한 학살을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았고, 또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회개를 합니다. 온 도시가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귀족들이 회개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합니다.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포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 저 집안은 가망이 없어. 그런데 니느웨를 보십시오. 요나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멈춘 것이 그 사람이 변화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가 먼저 바닥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돌이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니느웨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왕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왕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회개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쓰는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과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다른 종류의 돌이킴입니다. 사람의 돌이킴은 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표현이 창세기 6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할 때 쓰였습니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에 응답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람이 먼저 돌아서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와 은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다툼은 눈물로 끝나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음 주에 또 싸우고 같은 말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진짜 화해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과 함께 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삶으로 증명하는 사과와 다릅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강포에서 손을 뗐습니다. 삶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을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양을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보십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포기했던 기도, 미루어 두었던 순종, 이제는 늦었다고 접어두었던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일어나십시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내가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십시오. 니느웨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부르심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오셨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도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두 번째 기회의 뿌리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은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기회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손 내미실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